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2달 전에 제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축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축도한 거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군요. 아주 굉장히 눈썰미들이 좋네요. 뒤에 앉으신 분들도 잘 모를 텐데 그래도 축도한 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개인적인 그러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토론토에서 잘 아끼고 사랑하고 또 배울 게 많은 그러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이 토론토에 여러 교회들한테 청빙을 받았어요. 또 좀 숫자도 있고 건물도 있는 그런 교회도 청빙을 받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청빙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유학생 선교회 커넥트 교회를 버리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생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귀한 목사님이시고 참 또 같이 이렇게 지금 전도 훈련 학교에 같이 저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저 자신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머더스데이고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버이 주일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어버이를 생각하고 또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그런 날입니다. 내려오니까 굉장히 차가 밀리더라고요. 아마 이제 외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잘한 사람들이 예수님도 잘 믿더라고요. 그런데 좀 대답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오늘 뭐 설교 중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상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뭐 모임 때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격이나 사랑이나 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 많습니까?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방황합니까? 여러분들 참 보석 같은 존재들이고 참 앞으로 우리 세계와 또 하나님 나라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캐나다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보석 같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이 젊은 세대들이 방황하고요. 또 젊은 세대들이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삶의 그러한 그 서바이벌 때문에 생을 끊고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가정에서부터 기인하지 않았나. 가정의 집에 이 터진 하수구가 있다면 그 터진 하수구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전체 어렵고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세계 대국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저변에는 많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윗세대들 부모 세대들도
참 부족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또 부모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생에 굉장히 보람이 되고 또 모든 상처도 있고 새롭게 새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의 경언 중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왜 그 어머니 하나님 없냐 이렇게 해서 사이비 종파도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이라 표현하지만 어머니의 속성이 더 강하셔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기까지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왜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인간에 대한 첫째 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식 사랑하는데 그 자식 사랑은 다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부모 공경을 잘 못하거든요. 이 공경이란 말이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즉 기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이 공경이란 말이 하나님 공경할 때 쓰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공경하는 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부모 공경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십계명에까지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이 시간도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 시간 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감격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 속에서 막 그 벅찬 이런 기쁨이 없을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읽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잘하는 대로 굉장히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파벌이 있었고요. 또 아볼로파, 바울파 막 그랬잖아요. 게바파 막 이렇게 하고 또 간음 문제 있었고 또 성찬 문제가 있었고 또 독신 문제가 있었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우상 제물에 대한 거 또 송사하는 거 이방 그 법정에 송사하는 것까지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아주 리버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의 문제가 있고 14장에도 방언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전서 3장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어린아이다. 젖으로만 먹이고 밥으로 먹일 수 없다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는 뛰어났습니다.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뭐
통변,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성숙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많이 된 그런 교회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한 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이 내용은 우리 자신이 시험해보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그 한국에 지금 우리 크리스찬 숫자가 2단까지 하면은 800만 명이라 그래요. 그 중에 200만 명이 2단이에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맞이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나 귀한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신천지가 회심을 하고 또 다종교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개종을 하고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져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가,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전도학교에 있으면서 전도를 매일 했었거든요. 또 전도한 사람들, 여러 사회비전파들도 만나고 그렇게 했었을 때 이단이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이다, 그리고 당신 잘못됐습니다, 삼위일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하대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독교 정통 교리,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반증을 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교회에 가서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기성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교회가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잘못된 사이비에 빠져서 곁길로 가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도 진리를 찾고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되니까 이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기성교인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가 되고요, 목사까지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 개척까지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에서 돌아와가지고요. 오늘 우리 커넥트 교회는 굉장히 찬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교인들이, 청년들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또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잘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참 앞으로 우리 커넥트 교회 여러분들 통해서 큰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됩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테스티모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정에 섰을 때 알리바이를 보고 있었던 그 상황을 봤던 증인 노릇하는 것처럼 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불 받고 뒤집어지고 뭐 꿈꾸고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뭐 치유받고 뭐 이런 거가 증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1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줬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실 거가 아니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God gave us eternal life, 영생을 줬다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그게 증거예요.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 꽃들 있잖아요. 그것은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찍어낼 수가 있어요. 저 위니펙에 오래전에 그 고시가 있어서, 장로 고시가 있어서 그 호텔 큰 십몇 층 그런 게 아니에요. 한 2, 3층 되는 그 호텔인데요. 앞에 그 정면이 얼마나 넓은지, 야, 이거 굉장히 좋은 호텔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러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아마 저쪽 길 건너편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로비가 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꽃들이 얼마나 많아요. 화초가 얼마나 많고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쫙 러비 저 옆쪽으로 그 화초, 나무, 꽃들이 완전히 펼쳐져 있는 거예요. 난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로비를 처음 봤어요. 야, 그래서 막 신선한 공기가 있는 것 같고요. 야, 오늘 여기서 하룻밤 자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여기 와서 내가 고시를 같이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시험 보게 하는구나. 야, 너무 좋았어요. 공기가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로비 너무 구경하고 싶으니까 로비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봤는데 하나하나 이 꽃들을 만져봤어요. 잔디까지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모든 꽃들, 나무, 화초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이 이렇게 싹 깨졌는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스틱 교인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파들이 그런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뭘요? 복음을 줘야 되고,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사명을 줘야 되는데 복음이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세 가지 문제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첫째가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 오늘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겪는 이런 일들, 과거의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현재 성화의 문제, 현재 성화.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좀 예수 믿는다고 그랬는데 달라져야 되는데 매일 죄 짓잖아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만 있지 현재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현재 문제,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가 뭐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심판에 대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거예요. 죽음을 해결해야 돼요. 예기치 못한 죽음도 있어요.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해결 못하면 안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우리가 그 장로님 집안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형들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믿고 장로님 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만 살고, 그리고 나중에 신학 공부 4년제까지 공부하시고 이래가지고 가난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도 그때 의료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건강 진단을 오래 하지 못해서, 일찍 하지 못해서 아버지도 60세 전에 돌아가시고, 또 그의 남은 생에도 몇 년 안 돼서 어머니도 소천하셨어요. 물론 예수 잘 믿고 소천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가족들이, 형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교회만 살고 또 장로 직분까지 교회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가난해지시니까 형들이 나갔어요. 집을. 내 위에 형들이 다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거룩히 지켰어요. 제 동생을 제가 케어를 하고, 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 둘은 제가 잘 케어를 했어요. 형들은 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제 동생이 지금 목사가 됐고, 이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 처가가 다 목사 사모 둘이고, 우리 제 아내하고 또 처남들이 지금 현재 목사고. 그래서 이제 있지만은 형님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많이 세상에 빠짐으로 결국 다 소천하셨어요. 물론 형님 한 분 살아 계시지만은 팔남 일녀 중에서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일찍 떠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예수 믿으시고 다 회개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억누릅니까? 우리 죄하면은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심플 네이처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마가복음 7장에도 입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음, 간음, 악독, 속임, 탐욕,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죄 안 잊은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이 지은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한 걸 어떻게 하시냐면 간과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간과. 여기 로마서 3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예수님이 아들 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간과하심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파레시스라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우리가 파라처치 하잖아요. 선교 단체를, 교회 옆에 있는 단체를 파라처치라 그래요. 옆에 파라. 근데 또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잖아요. 그 위로자, 보혜사, 뭐 우리가 컴포터, 또 카운슬러, 이렇게 헬퍼 얘기하잖아요. 카운슬러 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파레시스라는 말이 옆에 그냥 두다 이런 뜻이에요. 옆으로 넘겨두다 이런 뜻이에요. 파레시스라는 말이, 간과라는 말이. 그러니까 볼간과 지나칠 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간과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에게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때 잘못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아마 큰 죄를 졌어요. 큰 가정에 뭐 데미지를 줬어요. 돈을 뭐 어떻게 되든가 아주 굉장히 잘못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버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런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걸 언젠가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알고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큰 실수를 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추궁하고 따지고 과거에 대해서 꺼집어내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겠냐. 여보, 우리가 저 아이 잘못한 거 그냥 못 본 채 합시다. 모른 척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상대로 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예우해주고 똑같이 사랑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지은 죄를 다 안 본 것 같이, 지은 사람 아닌 것 같이 예우해주고 그리고 다 넘겨가셨다는 거예요. 간과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간과해 주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죠. 여기 히브리서 10장 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사이비종파도 뭐 연예인이 그거 굉장히 강조하면서 자기가 설교 강의까지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 거룩하게 하심을 입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속죄한 그 사건을 여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기억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이름을 대세요. 이름을 대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바궁이의 죄와 바궁이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름을 대세요.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을 얘기하세요. 알았죠? 여러분들 이름에 분명히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5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에 삭제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 허물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내 허물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내 허물을 다 같이 시작. 바궁이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바궁이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또 바궁이라 그러네. 내 허물이에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바궁이의 허물을 뭐라고요? 빽빽한 구름같이, 또 내 죄를, 바궁이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복음 중에 복음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모든 가정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또 부부 간의 문제 전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상처가 돼가지고 가정 파탄이 일어나잖아요. 부부관계도 깨잖아요. 덮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것보다도요, 부정적인 것이 뇌에 더 작동을 합니다. 자기에게 부정적인 거 끼쳤으면은요,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막말로 얘기하면 99개를 잘해줘도 하나 잘못하면요, 그걸 또 씻고 또 씻고 또 꼬집고 또 꺼내고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로 흘러 떠내보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 상처, 모든 과거의 실수, 우리가 어떠한 자든지 다 용서해주고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귀중한 것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비 종파에 가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학교까지 포기를 했어요.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도를 그렇게 했어요. 예. 죽어라고 전도를 하고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그렇게 시간 빠졌는데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다 환영하는 거예요. 다 맞이해 주는 거예요. 예.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과거가 없어요? 그 죄책감에 묶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 다 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무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병도 걸리잖아요.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공황장애도 걸리잖아요. 다 과거에 묶인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 예수님의 보혈로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은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 과거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믿게 되면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에다가 표준을 둬야 돼요. 감정이나 기분에다 두면 안 돼요. 누가 얘기했던 그런 감정에 얘기 두지 마세요. 말씀에 두세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두세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자유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현재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가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은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소, 양, 비둘기 잡고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물에 안수하고 내 제가 그 제물에 가야 되잖아요. 그게 트랜스퍼가 돼야 되잖아요. 정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로마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 그랬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아무나 오는 거예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용서 못할 자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멀리 옮기셨다 그랬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졌다고요? 깊은 바다에 던지라 그랬어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자기가 자꾸 약해지고 연약해서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는 과거하고 달리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과거에는 백전백패였어요. 0이었어요. 빵이었어요. 빵점짜리 인생이었어요. 죄를 하나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그분이 역사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장하셔서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의인이 되리라.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법적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죠. 거룩한 생활, 성령의 도심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 의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관계에 맺어진 거예요. 우리는 불의하던 자들이, 불순종하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에서 의 때문에 하나님과 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 너를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짓는 이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님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된 사람들 그 강의도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중 정가라고 했어요.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쌍방정가라는 거예요. 쌍방정가. 뭐라고요? 쌍방정가.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에 아무리 우리가 깨끗이 옷을 입고 있어도 속이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다 우리가 예수님께 입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만들어 놓은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래서 그게 쌍방전가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좀 찬양도 하고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냐, 내가 또 헌금을 많이 내면 의로워지느냐, 내가 공로를 세우고 내가 선행을 하고 그러면 의로워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죠? 아멘.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의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의를 만들어 놓은 건 100%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예요. 100% 만들어 놓은 의예요.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의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It is finished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테테로스타이.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완전 무결한 의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자,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얘기 나온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처럼 사는 독생자 보내주신 사건이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뭘 받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가는 심판을 다 받으신 거예요.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마귀를 다 깨트리신 거예요. 마귀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백전백패였어요. 0점짜리 인생이에요.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근데 이 빵점짜리 인생에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10이 된 거예요. 예? 이 빵이 3개면은 1000이 되잖아요.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이 사망을,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고 얻었고, 헤즈 이터널 라이프, 현재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영생이 아니에요. 죽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조회의 생명이라 그래요. 조회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이 성경에서 헬라어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생명으로 얘기하고 영생으로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 많이 했는데 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을 안 쓰고 영생이라 썼어요. 생명이라 썼어요. 근데 그 생명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현재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티켓 얻어놨으니까 이제 지옥 가는 거는 이제는 다 소용없다. 나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사이비교래요. 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져요. 뭐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죄값을 받으시고 또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이 확신이 생기면 마음에 예수님 믿어져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확신이 생겨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은 훈련을 해요. 하나님이 디스플린을 해요. 그걸 징계라고 해요.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징. 뭐라고요? 권징.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징계한다 그랬어요. 징계. 그래서 마음이 예전하고 달리 죄를 과거에는 못 이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죄 짓는 게 어려워. 또 죄를 지으면은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다 벌써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자기 죄와 상관없이, 우리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심판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현재는 은혜로 얻은 구원입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면은 샐러리를 받잖아요. 삭스를 받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 로마서 4장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은 거예요. 불법이 사함받은 다윗도 죄 용서 받은 것을 얼마나 잘 강조했는지 몰라요. 정말 귀중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죠?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라는 말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거저줬다는 거예요. 카리스예요. 거저준 거, 값없이 거저준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도 에베소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에는 하늘에 앉힌 자가 됐다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얼마나 귀중한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력 구원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를 세워서 얻은 구원이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긴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나는 행위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게 값없이 준 구원이에요. 거저 준 구원이에요.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주의의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값없이 거저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도 있고 그런데 우리 딸도 여기에 몇 번씩 같이 그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딸은요 길러서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예. 거저. 예. 어떤 사이가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네. 거기다가 또 혼수품까지 다 실어서 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혼수품까지 다 실어서 막 그냥 뭐 세탁기 뭐 탈수기 뭐 없는 거 없이 다 해서 보내주잖아요. 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지만 어쨌든 거저 주는 거예요. 가장 귀하기 때문에. 공기도 그렇잖아요. 공기도 거저 주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좋아요. 이 캐나다에 얼마나 신선한 공기입니다. 예? 공기 먹는데 돈 달라고 그래요? 거저 주잖아요. 예수 믿는 거 공짜로 주는 거예요.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짜예요? 값싼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값이 비싼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영광이 똑같으신 분이신 창세전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권세와 영광이 똑같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성기로 오셨어요. 마지막에 자기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높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어요? 어떻게 이 인류의 80억 넘는 많은 인구들 가운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작정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느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기적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예수님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겨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2장 3절.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셔서 섭리하셨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벌써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구속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여기는 10장 9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9절 10절은 이 초대교회는 성경도 없었고 초대교회 로마 간첩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멤버십을 가지려면은 이들을 두고 봐요. 오랫동안 두고 봐요. 그래서 한 2, 3년 동안 두고 봐요. 마약을 끊었나, 술을 끊었나, 또 도박을 끊었나, 나쁜 행위가 없나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너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 예수님이 주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마음의 고백을 믿고 그러면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멤버십의 교회 안에서 행세를 하게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뭘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벌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동태로, 우리가 수동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 첫째로 뭐라고요? 화평을 누리자. 다 같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용서 받은 기쁨,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까 했던 그 말씀, 첫째가 뭐라고? 도말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삭제해서 도말했다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 아픈 사람들 있으면은 자꾸 그 말씀에 쓰세요. 그리고 나를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들로서 하나님과 관계의 그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자 우리 복음성가제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 그렇죠?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믿어져요. 그럼 믿어집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어져요. 최고의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요. 성경이 내 귀에 들어와요.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라는 걸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상처를 곱씹었어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내가 치유받으니까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영에서 나오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커넥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보배 같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상징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이 네 안에 계시고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죄도 이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오늘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모 사랑하지 못해서 얼마나 그것을 곱씹고 있는 사람들 못해요. 많잖아요. 자녀들 간에, 형제들 간에, 친구들 간에도 갈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에 장악당하셔서 압도당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나타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